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활이라는 이 한 단어를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세요. 당신도 기쁩니까? 당신도 보십니까? 네. 만약에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으로 끝난다면 물론 그것도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일이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 감사하냐면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시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매 맞았는데, 내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신용이 때문에 모욕당하시고 신용이 때문에 매맞으시고 신용이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죄송할까요? 일평생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양심에 그 죄책감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줬어요. 나 물질이 좀 없는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래,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빌려줄게. 그리고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이 나에게 돈 빌려주고 난 다음부터 점점 망해가. 나한테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는 바꾸고 힘들게 살면 그 사람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점점 잘 돼. 막 들리는 소식이 나한테 돈 빌려주고 훨씬 더 사업이 잘 됐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도 우린 참 감사해요.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를 숭배하고 그분의 사랑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늘 미안한 종교이고 죄송한 종교일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정도로 끝이 날까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잘 됐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시니 천만다행이다. 그거로 끝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박수 쳐줘야 돼. 이건 해외 토끼감이야. 그거로 끝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 것, 놀랍고 신기한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나무에 열매가 처음 열리면 첫 열매는 별로 볼 게 없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첫 열매가 열린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나무에도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죽을 겁니다. 지금은 건강해 보이고 내가 먹고 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죽음에 다다랐을 땐 모두가 다 병든 상태일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쌓여진 그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는 그저 혼자일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다가 우리가 죽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죽음의 정거장을 막 지나자마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말 볼품없는 인생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다가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소망도 여망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다가 힘없이 마지막 호흡을 탁 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 인생은 끝이 났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그 다음에 우리의 사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것도 죄가 많고 고생이 많고 힘듦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신용아 내 인생을 뒤로 돌린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니?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왜냐고요? 어떤 나이로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세상은 죄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바뀌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배우자가 나빠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수고하고 땀은 흘려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도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면 다시 광야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고 싶은 나이대가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네가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더 앞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부터 겪어야 될 고난들을 뛰어넘어서 바로 주님 만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그 말씀처럼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앞으로 더 훌쩍 가서 그냥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부활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련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집 사람이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대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 남편이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대요. 그건 내 돈이에요.
우리 자녀가 뭔가를 잘해서 뭐가 잘 됐대요.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 남이 잘 됐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관계없는 일이란 말이죠.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이런 믿음이,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그 지역이 친구 어머니를 만났어요. 베트남 분이신데 남편도 베트남 분이시고 그 여자분도 베트남 분이세요. 아이가 셋이에요. 주말만 되면 그 지역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자거든요. 금요일날 저희 집에 와서 잤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제 어머님을 초청했어. 교회 다닌단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주엔 저희 지역이가 베트남 교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 따라서. 걔는 전도를 잘 당해.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 교회 가기로 했대. 그래서 가라. 가서 어릴 적부터 많이 좀 보고 그래라. 이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2년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와. 그 말을 듣는데 그 사람 눈에도 눈물이 벌써 그렁그렁해.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저는 좀 복음을 전해보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고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랬는데 2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막 제가 우와 할 말이 없어졌어. 그냥 기뻐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얼굴을 봤는데 벌써 눈에 눈망울에 그냥 눈물이 가득 맺혀 있어. 듣는 저도 눈물이 벌써 그렁그렁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살아있는 신앙, 확실히 믿는 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을 늘 꺼트리지 않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마음을 가졌다면 나만 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전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갔나 싶어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어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올 때보다 더 큰 슬픔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였어요. 근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그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럴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도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여전히 그들은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또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길을 가시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당신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뻥쟁이가 될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높은 신뢰도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만큼은 아무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리고 누군가 언젠가는 믿게 되면 그들이 만나게 될 부활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요한, 그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았다고 10명이 동시에 얘기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이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 정말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의 명령에 살아나는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럴 때 안 믿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나 다시 부활할 거야. 수도 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나의 부활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라고 전할 때 한 번에 믿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내 남편이 안 믿으면 맞아, 베드로도 안 믿었는데 뭐. 내 이웃이 안 믿으면 당연한 거야, 요한도 안 믿었는데. 특별히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우리는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잖아요.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건강도 물질도 권력이 아니라 오직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활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의도로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엄청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사업 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텐데요. 제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방법으로 이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엄청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할 텐데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라는 말을 콧방귀로 여겨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우습게 여겨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쁘고 사는데 저들이 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신경질을 부렸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짜증나요.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데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저들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제 말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너무 화나요, 하나님. 왜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제가 그들에게 살릴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퉁 쳐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진짜 화나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활을 믿은 자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부활의 증거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피부샵에 다니면서 피부 관리를 받더라고요. 그 하루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는 걸 믿는데, 마치 이 땅에서 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땅이 전부니까 땅에서 난 손해보면 절대 안 돼. 나보고 희생하라고 말도 안 돼. 나보고 낮아지라고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
자존심을 버리라고요? 나 자존심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벗겨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부활신앙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천국. 좀 다치면 어떻고, 좀 상하면 어떻고, 좀 손해보면 어떻고, 좀 낮아지면 어떻고. 여러분, 남이 나에게 요구하기 전에 손해볼 자리가 있으면 그냥 손해보세요. 왜? 나 천국 가니까. 남이 나에게 낮아지라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 좀 낮아져야 될 자리가 있으면 손 들고 낮아지세요. 왜? 나는 천국 가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이 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욕심도 없이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사니? 너는 벨도 없니? 그렇게 말하면 왜 그러니? 라고 물을 때 나는 천국 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붙잡히셨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가룟유다가 입맞춤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이놈이 나를 사랑해서 입을 맞추는구나 그리고 입맞추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놈이 나를 넘기기 위해서 짠 작전이구나 알면서 입을 맞춰주시잖아요. 왜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신다면서요. 부활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받을 사람답게 삶으로 부활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 그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설교를 해놓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눈곱만큼도 손해를 못 봐.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야. 주님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가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신영아, 목회하면서 자존심 잔뜩 살리다 왔지? 어깨 힘주다 왔지? 성도들이 네 말 잘 듣고 있었지? 그런 거 안 물으신단 말이에요. 신영아, 얼마나 죽고 지냈니? 얼마나 낮아지고 지냈니? 얼마나 베풀며 살았니? 주님이 저에게 그거 물으실 걸 제가 뻔히 아는데 주님 만날 걸 내가 확실히 믿으면서 주님이 묻는 말에 대답 하나도 못할 삶을 살다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위해서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갖고 살아야 돼요. 더 누리고 살아야 되고요. 더 높아지고 살아야 돼요. 더 많이 욕심 부리고 자존심 부리며 살아야 돼요. 왜? 그들은 이 땅이 전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에 다시 부활한다면서요. 아멘? 그러면 이 땅을 좀 가볍게 여기세요. 최선을 다하되 가볍게 여기세요. 열심히 살지만 그냥 가볍게 여기세요. 그런 삶으로 부활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도 나에게 부활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메신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안 믿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는 했어. 맞아. 그도 너랑 똑같이 얘기하더라. 근데 안 믿어요. 그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니들 왜 이렇게 의심하니? 왜 이렇게 못 믿니? 그러면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할 때 세상은 우리 말에 의해서 믿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믿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나처럼 똑같이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보이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으면 부활할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내 말과 내 삶이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나만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부활.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시작하는 첫 발자국의 부활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